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구약 성경 810면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오늘 성경 말씀은요, 잘 보시면 큰 복과 은혜 받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장막에 나아가기 전에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장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그 생활, 주의 장막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15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또 우리 현장에서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이 구약이 쓰여졌던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은 주님 앞에 또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하고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게 진짜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둘 다 우리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교회 나와 있는 모습하고 밖에서 일상생활하는 모습, 사람을 만나는 모습, 이게 똑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대답을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왜 대답을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거죠. 오늘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요,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일상생활이 정말로 정직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는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밖에 생활하는 거 보면 이거 아닌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지금 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15편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법궤가 있는 회막이든지 다윗이 썼으니까 성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법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있는 거기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가기 전에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의 성산에, 성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2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다 압니다. 무슨 대답이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바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른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럴 때 2절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요. 그게 성경을 통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축에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장막에 이제 유할 자가 누군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5절 앞에 부분까지는
우리말로는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 잘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11가지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11가지를 우리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11가지를 보면요, 이거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11가지가 전부 안 믿는 사람 기준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바른 생활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서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 참 부끄럽게 짝이 없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 11개 뭔가? 첫째가 뭡니까? 정직.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모든 일상생활의 윤리적인 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그럼 정직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죠. 정직한 거. 그리고 정직합니까? 그럼 다 정직하다고 대충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막 손해를 좀 본다든지 아니면 막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막 나아가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직 다 정직, 이거 유치원에서부터 honest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구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잡습니다. 정직이라고. 믿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살아라고. 상글에도 정직해야 되고 모든 말도 정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공입니다. 공이라는 건 법 앞에서 이렇게 떳떳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를 죄를 물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설 자리가 없지만 사람들 속에서 살 때도 공의가 있고 하여튼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법을 어기지 않는 거 얘기하면 나 법을 안 어기는데요. 연방법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세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주저주저하고 부끄러워요. 우리 월급을 나라에서 받는 사람은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게 다 떼버립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내가 보고를 하잖아요. 이거 보고할 때 가슴이 달달 떨리잖아요. 이거 제대로 다 보고하면 세금을 뚝 떼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도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저주저돼요. 참 우리가 이런 성경 내용은 잘 봐야 됩니다. 2절 뒷부분 그 마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을 말하며 3절 그 혀로 어떻게 해요? 참소치. 참소가 뭡니까? 참소는 새로 나온 성경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의 뜻은 참소라는 원문의 뜻은 발로 사방에 다니며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는 것을 참소라고 그럽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발로 사방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는 뭐예요? 셀폰 들고 그분 있잖아. 그분 내가 싫어하는 그분은 막 이렇게 해서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참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19세기에 설교를 굉장히 잘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참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발로 사방을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참소하는 자의 혀에 마귀가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점잖은 영국 신사라는 거기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발로 다니면서 옛날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막 뒤집어내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막 뭐라고 그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어떤 사람이 주의 성소에 그럴 때 3절 그 혀로 어떻게 해요? 참소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보색이 어떻게 해요? 행악지 아니하고. 행악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행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벗에게도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벗이 눈치를 못 채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3절 뒷부분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회방치 아니하며. 이 회방은 비방입니다. 며칠 전에 시편 나올 때 그랬습니다. 이웃에게는 앵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앵간해서는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하거나 이런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말해도 귀에 잘 안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 이웃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그 눈은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 눈은 어떻게 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존대하며.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신앙이 좋고 그러면 그를 존대하고 그를 존경할 줄 알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되게 어려워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1절을 보면 너무 좋아요. 1절은 다 줄줄 외울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찬송도 있고 가시펠송도 있고 다 대단한데요. 2절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총론은 쉽습니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다 잡아 걸리는 거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네 생활 바꾸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래,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지만, 믿음이 있다면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들이에요. 알던 말. 그런데 어느 영역까지, 내가 안 되는 영역까지, 정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질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다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쉬워요?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안 쉬워서 안 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주의 장막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까지 나오기에는 부적격하다고 그럽니다. 부적격입니다. 적격이 아니고.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그냥 그대로 서원해서 갚아가면서 그대로 생활한다는 겁니다. 5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우리는 뭐 고이자, 아주 뭐 고약스러운 이자를 받아가면서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빌려달라 그럴 때는 제가 교회 속에서는 검정거리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 서로 다 마음이 상하니까 띄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빌려는 주지만 띄었다고 생각하고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고리대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로 남을 빌려주는 거,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믿는 사람끼리도 막 금전이 조금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럴 때는 신용을 잘 지키시고요. 잘 지키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금전적인 거로 이렇게 이 신앙이 해쳐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법도 고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쇠고랑을 찹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유하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몇 가지가 나오나 그러면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가. 11가지가 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 해석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해석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렇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다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다 압니다.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요고리가 이제 조금 어렵죠. 어떤 거는 하려 그러고 안 하려 그러고 하면 손해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믿음 가지고 확 옮겨지면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이거 내 참 불편한데 그러면서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고 그 행동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내 습관이 됩니다. 지금 여기 뭐 정직, 공의 뭐 쭉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는 하지만 내가 싫은 데는 안 하는, 요게 지금 행동으로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거기 습관까지 가 있어 갖고요, 하는 거는 한다니까. 정직한 부분이 100% 정직 안 한 게 아닙니다. 100% 뭐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떤 거는 90% 하고 있고, 어떤 거는 50% 하고 있고, 어떤 거는 뭐 99%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1%가 안 되고 왜 5%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꾸 행동을 반복하면은 그게 우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쉬워요.
그 다음에 이게 내 인격이 돼서 나 그대로 이렇게 삽니다. 15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나 이거 다윗이 안 썼으면 좋겠어. 제가 목사지만 저도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나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무슨 은혜 주십니까? 5절 뒷부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영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같이 있는데 부끄러워지 않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회개하면 되죠. 맞아요. 그거는 뭐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못된 짓인 거 알면서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성경이 금하는 거잖아요. 그 알면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제 5절 뒷부분 보십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있건 아니면 내 몸에 질병이 있건 아니면 돈이 떨어지건 아니면 내가 수모를 당하든 어떻게 하건 믿음이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딱 바르게 서서 정말로 신앙인답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앞부분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배드리고 은혜도 정상적으로 받고 주의 성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11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많이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막 예배에도 1등이고 그러면서 딱 나가서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산에 내 장막에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 잘 지키시면서 주의 장막의 영역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찬양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성경을 더 잘 알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못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은 뚝뚝 끊어내며 고칠 줄 알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수십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묵은 때가 묻어가지고 묵은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가 삽니다. 왜 그게 안 되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해 주셔서 나를 바로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 주님 바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업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또 몸에 질병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입을 벌려 주님께 기도드리며 입을 열어 찬송을 드리고 눈을 열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